2026년 3월 10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중에 4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주님이 가신 곳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이단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 주님을 향해 주님이 이단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가족들이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회의인가? 이들은 예수님이 가짜 표적으로 사람을 현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회의하는 것은 저런 엄청난 표적을 자꾸 행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데 이러다가 모든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될 판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경건한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점점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정을 내립니다.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이 말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죽음의 예언이 되기도 했지만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의도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표적을 보여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무참히 학살을 할 텐데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없애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많은 표적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그들이 싫어할 거니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방법을 이렇게 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그를 없애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데에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야
이보다 그럴듯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위선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산 것은 바로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모두 위험할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그를 처치하자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명분일지 모르지만 위선입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에게는 망설임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못할 짓이 바로 이런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다 조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함께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 너그러운 그 미소도 다 거짓된 미소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른 사람이 만약에 다음날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위선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워해서 한 사람을 아주 파멸시키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지을 죄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회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미움이 생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약하고 미숙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지낸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인들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것들조차 없어야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섭섭함이나 미움, 열등감이나 질투가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충동적이었지만 유다의 배신은 계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 머리에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어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세운 치밀한 계획 앞에서는 빌라도의 노력도 제자들의 눈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지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었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지식은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죄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죄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그 죄가 틈을 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죄를 두려워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